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참 많죠. 그렇죠? 그 중에서 꼭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번호라든지 또는 뭐 각종 비밀번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남이 있죠. 뭐 부모님을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만남, 그리고 뭐 스승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죠. 디모데는요, 바울이 첫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바울의 동역자로서 삶을 시작했고, 그 후에 디모데는 교회의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아 바울이 떠난 후에 예배소에서 목회하며 왜곡된 진리를 선포하던 거짓 교사와 싸웠습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기도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 신실한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섬겼다. 자식이 없던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울을 돕던 동역자였던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바울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스스로 잘 지켜 복음을 선포해 담대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기독교 전통을 기억하고 사수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매우 논리 정연하게 언급하며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온전한 경건에 이르기를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믿음의 성격이 단순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의 중보자, 이 땅에 다시 오실 왕, 이것을 빼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저 성공하고 진로가 열리고 건강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별책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별표 10,000개짜리 아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이제 이것이 종점이 도착한 것을 알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세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서 그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치시죠. 그리고 그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거든 누구를 기억하게 해야 돼요? 산수, 수학의 공식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내 삶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디모데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던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니? 다 죽었어요. 하지만 내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 빛이 있어야 생명은 살아요. 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인기 다 한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또한 영원하지 못한 것, 그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요? 내가 갖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죠. 누구한테 뺏길까봐, 아니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죠. 돈, 명예, 인기, 건강, 언제까지 늘 영원하지 못합니다. 특히 생명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319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하고 전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시다라고 계시록 1장 8절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구로 통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지금부터 하나를 세보세요. 셀 수 있나? 죽을 때까지 셀 수 있을까요? 빠지고 자라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럼 뺄셈 덜셈 다시 해야 되는데요. 가능하시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누구는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또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냐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자를 뭐 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줌으로 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17절은 우리가 잘 못 외우죠. 근데 17절을 보면 더 은혜가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하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살릴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부어주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죄의 값으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죽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거. 어둠 가운데 죽어 마땅하고 그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시편 8편 4절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나를요 관계 삼아주시고 관계 맺어주시고 뭐 해주세요? 생각해주시고 기억해주시고 돌봐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간을 무한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생각하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우리가 받은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첫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첫사랑 있으시죠? 첫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풋풋하죠. 아련아련한 그 추억에 잠기게 되죠. 그때 참 좋았는데, 설레이고 참 좋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 처음 어떠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하도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무릎 꿇고 바닥에 펑펑 울었어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머리만 자랐어요. 왜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얼마나 세뇌시키고 얼마나 가르치셨겠어요. 그래서 머리는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깨어졌어요. 깨어지고 나니까 뭐해요? 그 앞에 그 은혜의 감격으로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때 어땠죠?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지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지진 않았나요? 습관적으로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이 귀찮고 지루해, 하기 싫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먼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과 7절에 예배석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예배소의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 가졌던 본래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물건을 통용하며 나누던 그 일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어요. 처음 사랑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믿는 일을 가장 중요하는 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라도 바치려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움과 열정, 지금은 어디 있나요?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그냥 삶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뭐가 먼저? 내가 먼저, 내 삶이 먼저, 내 일터가 먼저, 내 직장이 먼저가 되어져 버리지는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있으면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고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어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나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한 그 경력이 있으니까 안 가면 조금 허전할 것 같고 심심할 것 같고,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그러나 이처럼 처음 사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잃어져 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봉사 중에도 잃어버릴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버려 묻어지게 되어져 버리죠. 처음 사랑을 소유하고 경험했더라도 자신의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석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행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버린 상태이죠. 어디서 그것을 떨어뜨리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5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떠나버린 교회는
아무리 훌륭하고 교인이 많이 모여도 그것은 이미 죽은 교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이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움직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분쟁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허다한 것을 다 덮어요.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내가 조금 더 섬겨주면 되지. 내가 이해해주면 되지. 근데 이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쟤 왜 저래? 난 이해를 못하겠어. 자꾸 내 잣대를 갖고 뭐하죠? 판단하게 돼요.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니골라당을 소개하면서 예배석 교회 안에 있는 이 반기독교 집단, 그들을 유혹과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를 촉구하고 있죠. 성도들의 세속화시키고 우상숭배하고 성경을 어기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집단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이 당에 어울리지 않고 또 흡수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죠. 그리고 7절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진정한 헌신과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맛보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소유하게 됨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요, 주를 위해서 살고요, 내가 한 발짝 더 뛰는 그러한 멋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회복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서부터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을 참고 구원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참으십시오. 참으면 그 시기를 넘어갑니다. 참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참으십시오. 그것이 선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참는 자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역할을 함께 누리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를 부인하지 않고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는, 그래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손가락질 당해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려면 뭐가 맞아야 되냐면 뜻이 맞아야 돼요. 그렇지요? 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뜻 갖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니 누구의 뜻에 맞추세요? 하나님 뜻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을 가야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그쵸? 상황도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움켜쥐고 있는 것도 다 변해요. 변하는 거 찾고 구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생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이 저의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일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쵸?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 될 줄도 모릅니다. 아니, 1시간 뒤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떠날 것, 한순간에 없어질 것에 목매여서 움켜쥐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따라가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과 벗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는 도중 가운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교회 거품이 거쳐지게 되고 정말 영양가 없고 영향력 없는 그냥 그 한국교회가 드러나게 되어져 버렸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차곡차곡 세워져 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잠깐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